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 같이 천천히 읽고 요나서 이야기와 오늘은 오바댜, 나훔 이야기 같이 간략하게만 좀 살펴보고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 지난번에 기도해 주셨던 그 아이가 뭐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임신 중독 때문에 그래서 기억나시나요? 네, 그래서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번 주에 퇴원했대요. 그래서 붓기도 많이 빠졌고, 근데 이제 그게 뭐 사실은 아이가 사산된 게 엄마가 잘못도 물론 이제 혈압이 굉장히 높아서 계속 두통이 있었대요. 그래서 조금 알아봤어야 되는데 못 알아본 게 문제가 된 건데, 그래도 감사하게 엄마는 건강하게 퇴원은 했고요. 그래서 근데 의사가 아마 좀 실수였던 것 같아요. 의사가 잘못 의사였는데 조금 실수한 것 같은데 어쨌든 엄마가 빨리 마음 추스리고 회복할 수 있도록 계속 좀 기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셔서 덕분에 잘 퇴원했다고 하니까요. 그 또한 감사한 것 같습니다. 4장 1절에서 11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에 지게 하여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 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동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라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개척하기 전에 이 말씀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괜히 그런 마음이 한번 든 적이 있어요. 12절에 그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이 말 들었을 때 제가 세교신도시 살펴보고 있었거든요. 세교가 그때 당시에 제1신도시 들어온 게 한 7만 정도가 들어왔었고 2신도시 들어올 때 한 5만 정도에서 12만 정도 들어온다. 아 내가 갈 곳이 세교구나 그랬었는데 잘못 알았던 거죠.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12만이라는 그 숫자가 지금은 그냥 소도시 하나지만 옛날에는 어마어마하게 큰 도시였던 거죠. 하여튼 그 12만 명을 위한 복음의 자리, 그게 이제 요나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요나라는 사람은 조금 다른 특징이 있어요. 다른 선지자하고 첫 번째 다른 특징은 뭐냐면 모든 선지자들과 하나님과 대화는 1인칭 화자 시점입니다. 이 말이 조금 어렵긴 한데 내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기록하는 그 시점이 보통 일반적인 시점이에요. 1인칭 화자 시점이라고 얘기하는데 요나서는 좀 달라요. 3인칭 관찰자 시점이에요. 요나와 하나님이 객관화되어 있어요. 요나와 하나님을 그 누군가가 지켜보면서 적는 것 같은
그래서 3인칭 관찰자 시점이라고 해서 조금 다른 특징을 갖고 있고요. 제일 큰 다른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에 유일무이하게 불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다른 선지자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불가능한 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심지어 불순종뿐만 아니라 도망가는 선지자. 그리고 짜증내는 선지자가 바로 요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 이게 좀 독특한데요. 이방 사람도 회개하는 그 선지서가 바로 요나서입니다. 이게 세 가지 특징. 첫째는 3인칭 관찰자 시점이라는 것. 두 번째는 짜증내고 화내고 도망갈 수 있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선지자. 세 번째는 이방도 회개하는. 근데 이거와 연결된 게 아까 말했던 오바댜와 나훔이에요. 오바댜, 나훔, 요나 요 세 개의 선지서가 소선지서 중에 이 세 가지 선지서의 공통적인 특징은 유다와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 나라에 예언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주 철저하게 오바댜나 나훔은 아주 강력하게 심판에 대해서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멸망할 것이다라는 걸 선포하는데 유일하게 요나서만 거기에 반항하는 그 이유가 있었던 거죠. 그 이유는 결론적으로 미리 말씀드리면 요나가 더 깊이 하나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멋있는 거예요. 나훔이나 오베다가 알고 있는 건 죄송하지만 아주 명쾌한 게 있었습니다. 선민 아니면 다 죽을 존재들. 이방인 구원 없어. 회개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 불가능해. 그들은 다 지푸라기야. 지옥에서 타버려야 될 지푸라기야. 그게 나훔, 오바댜의 마음이었어요. 아니 보다 정확히는 유대 사람들에게 전면에 흐르는 생각이었어요. 선민인 유대만 구원받아야지 어떻게 이방이 구원받냐. 저것들은 다 지옥불에 들어가야지. 그러니까 당연히 어느 나라를 봐도 그 나라는 심판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에돔은 남의 문제에 대해서 방관하고 그리고 남이 망하는 걸 기뻐하고 남이 망하는 걸 기뻐하다가 거기서 콩고물 떨어지면 그거 낚아채서 이득을 보려는 사람들, 이 괘씸죄에 걸린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어제 도둑이 들어서 가져갈 때도 완전히 싹쓸이해서 가져가는 것처럼 그렇게 다 잃게 되니까 너희들 그렇게 살지 마라. 근데 이 말을 전하고 있는 오바댜의 마음에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는 마음이 없었던 거죠. 근데 요나는 그걸 읽어냈던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일까요? 오바댜에게 말하고 싶었던 건 에돔이란 나라가 그렇게 자기중심적이고 방관하고 있고 남이 망하는 거 기뻐하고 남이 망할 때 뭐라도 얻어오려는 그 마음이 있는 자들을 멸망시키겠다고 말하면서 한 가지를 더 얘기하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도 그래. 너희도 그래. 너희도 만일 그 누군가의 일에 방관하거나 누군가가 망하는 걸 기뻐하거나 그 누군가가 망할 때 뭔가라도 콩고물이라도 얻어오려고 착각하고 있으면 너희도 똑같이 싹쓸이해서 망할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거죠. 근데 그 마음을 요나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어찌 보면 더 깊은 사람인 거죠.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가 1장의 시작입니다. 근데 요나가 그 얘기를 듣자마자 도망가죠. 왜 도망갔을까가 거기에 결론인데 니느웨 복음을 전하는 거는 아주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요나가 하나 더 알고 있는 게 있었죠. 그게 뭐죠?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저들이 회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찌 보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있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가 조금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 1차적으로 전쟁해라, 다 진멸해라 라고 말하십니다. 어쩔 때 전쟁 때 보면 다 아이까지도 다 진멸해라, 다 깡그리 없애버려야 된다, 다 심판이다, 멸망이다 라고 얘기해서 다 그렇게 해왔어요. 근데 본심은 하나님은 죽이는 게 본심이 아니라 살리는 게 본심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일라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는 받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물이 갈렙이라는 인물이죠. 여호수아와 갈렙에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호수아는 혈통 자체가 유대인이지만 갈렙은 혈통 자체가 가나안 사람이거든요. 그나스인으로서 본토에 다시 한번 고향으로 돌아가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니까 그 사람을 유대인의 수장으로 세워주시는 게 하나님이시거든요.
죽이고자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살리고자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거를 사람들이 자각하지 못했는데 요나는 알고 있었던 거죠. 자기가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라 내가 복음을 전하면 쟤들이 회개할까 봐 싫은 거예요. 오바답에도 한 걸음 더 나가고 있는 거죠. 그러고 나서 정말로 도망을 갔는데 다시스로 가다가 잡혀버린 거죠. 물고기 뱃속에 풍덩하고 들어가고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으면서 회개를 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토해냄을 당해서 돌아와 보니까 도로 원점. 그래서 1장에서 3장이 다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망가봐야 하나님 앞에서 빙글빙글 돌고 있는 똑같은. 그러고 나서 니네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며칠을 전하죠? 하룻길을 전한다고 그러죠. 하룻길. 그러니까 12만 명. 저도 세계신도시 가보니까 세계신도시가 이제 머릿속에 있어서 세계신도시를 둘러보는 차를 타고 하루 정도면 한 바퀴 돌겠더라고요. 근데 걸어서는 하루에 못 돌죠. 이게 돈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호해요 뭐 이 정도 한 거죠. 호해요. 근데 참 사람들의 마음이 그런 거죠. 똑같은 말을 들어도 어느 순간에 딱 기억이 될 때가 있어요. 제가 카톡을 이렇게 음성하고 그 단문으로 해서 이제 온라인으로 받아보는 분들한테 보내드리는데 그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너무 바빠서 음성 파일을 못 듣더라도 그 단어라도 꼭 한 번씩 읽어보시라고. 하나님이요 어느 한순간에 이렇게 탁 잡으실 땐 단어 하나로 잡으시더라고요. 그것도 신기해요. 어떤 뭐 큰 사건을 본 것도 아니고 어마어마한 기적을 본 것도 아닌데 말 한마디가 나를 확 끌어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말 한마디가 나를 변화시키고 인생도 변화시키고 사람도 확 바꿔놓을 때가 있더라고요. 요나가 복음을 전할 때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요나가 얼마나 하나님을 깊이 알고 있는지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사실은 4장 1절이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매. 이게 솔직한 마음인 거죠. 선지자의 솔직한 마음은 이래요. 하기 싫었거든요. 왜 하기 싫었어요? 악한 자들은 죽어야 되거든요. 왜? 악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니까. 착한 사람만 살았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악한 사람도 잘 될 기회를 주는 하나님이 너무 싫은 거죠. 야, 이게 정말 대단한 거죠. 그래서 화가 났어요. 그래서 화가 났는데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2절에. 예, 하나님을 비꼬며 하는 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봅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이렇게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기가 막힌 거죠. 내가 그거 알고 있었지. 그래서 내가 빨리 도망갔는데 참 잘났습니다 당신. 그러는 거죠. 은혜롭기도 하시고 자비롭기도 하고 노하기를 더디하기도 하시고 그 마음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더 화가 나는 거죠. 이게 비아냥거리는 소리가 아니라 진짜 그런 하나님인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니네를 또 용서해 줄 걸 알았기 때문에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죠. 하나님 그럴 줄 알았어. 또 그럴 줄 알았어 내가. 그러니까 이가 얼마나 깊이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세요. 3절 말씀.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가짜죠. 근데 그 마음이 어디서 연결되죠? 8절입니다. 8절 읽어볼까요?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라. 이 말은 뭐예요? 살려달라는 얘기인 거죠. 네. 이건 마음의 본심이 아닌 거죠. 네. 근데 참 재미난 표현이 나와요. 6절부터 나오는 표현인데 한번 볼까요? 6절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 거기다 동그라미 치면서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그 와중에도 그 사람을 보호하려고 예비하셨대요. 참, 그러니 참 대단하시죠. 그 다음에 또 하나 7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거기다 동그라미 좀 이렇게. 그 바쁘신 분이 박넝쿨 만들랴 벌레 만들랴. 그리고 마지막에 8절에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의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사. 세 가지의 예비하심이 나오고 있어요. 아주 작은 예비하시지만 하나님의 본성이 드러납니다. 박넝쿨은 뭐죠? 보호하심이죠. 벌레와 동풍은 심판이죠. 하나님은 벌레로도 동풍으로도 심판하실 수 있고 박넝쿨로도 우리를 보호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12만이나 되는 사람이 움직이는데 내가 그를 방치할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살펴본 사람 중에 호세아라는 사람이 있고 아모스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요나가 있는데 이 세 사람이 같은 시대에 활동을 해요. 호세아는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고 그랬죠? 사랑의 하나님. 왜 그랬죠?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잖아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은 본토가 망할 걸 알게 되니 애증관계가 있으니까 그 사람이 사랑의 하나님께 요청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근데 아모스는 남유다 선지자로 북이스라엘의 심판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객관적인 눈에서 공의의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다고 얘기 드렸어요. 그렇죠? 호세아는 사랑의 하나님, 아모스는 공의의 하나님. 그러면 요나가 만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예비하신 하나님. 네. 그리고 제 개인적인 표현은 그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인격적인 하나님. 참 인격적인 하나님. 우리의 마음도 아시고 우리의 마음에 따라서 예비하여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하나님 만나고 계신가요? 사실은 그 하나님이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요. 여러분의 모습대로 만나 주십니다. 내가 내 민족을 사랑해서 기도하기를 원한다면 사랑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십니다. 내가 공의를 행하기를 원한다면 공의의 하나님으로 만나 주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감정도 솔직해지고 하나님의 감정을 솔직하게 만날 수 있다면 인격적으로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날 수 있을 겁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깊이 아느냐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현현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나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모습만 보고 돌아선다는 거죠. 그 얘기만 잠깐 보고 마무리할게요. 3절 4절 보겠습니다. 3절 4장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라고 요나의 기도가 끝나잖아요. 그 다음에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이르실 때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말하는데 요나가 대답을 안 해요. 네. 대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떠나버려. 내 할 말만 하고 가버리는 거죠. 마지막에도 마찬가지지만 저와 여러분의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남의 일에 방관자가 아니라 그 일에 대해서 배려하시고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려는 그 하나님을 오늘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남의 일에 깊이 관여하는 것이 별로 불편한 일이긴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남의 일에 그렇게 깊이 관여하고 싶지 않아 합니다. 근데 이 남의 일에 깊이 관여하는 분이 자꾸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는 하나님이라 부릅니다. 그게 뭐 얼마나 대단한 일이라고 자꾸 와서 간섭하시는지. 그런데 하나님 얘기하십니다. 내가 사랑하는데 어떡하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도 움직이신 줄 믿습니다. 인격적으로 예배하시는 나의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공의도 좋고 사랑도 좋습니다. 그러나 내 감정에 맞춰서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요나처럼 비록 불순종할 때도 있고 불평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내 곁에서 박넝쿨을 보내시며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오늘 가까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니네와 같이 아직 복음을 받아야 될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요나처럼 불평하며 복음을 전하기보다 감사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